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우리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초월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초월자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치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꼼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아주 입체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의 어떤 상황과 환경,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깊은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봐요. 그리고 어느 한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뒤에 있는 것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방법들 또는 우리의 어떤 원하는 어떤 타이밍, 시간 그것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자 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점점 더 성화되어 가잖아요. 성화되어 가고 다른 말로 성숙해 가는데 점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의 이 뜻 앞에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좀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원래 어린아이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생각이 막 전부인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 그 얼마나 웃겨요. 아이들 하는 생각 보고 있으면 참 이제 유치하고 단순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제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그밖에 볼 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꾸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꾸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뭘로 우리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좋은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는 예를 들면 나이가 이제 35 되면 장가 갔으면 좋겠고 또 결혼하자마자 1년 이내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 우리가 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다 시간을 딱 정해 놓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딱 정해 놓는 거잖아요. 이때에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갇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주권에 따라서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과 시간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서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생각해야 되는 방법들,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때, 그 타이밍, 이것들을 다 뛰어넘는 분이 바로 초월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수록 점점 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앞에,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 구원하는 이 사사로,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 여자 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이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이 바락이라는 장군인데, 이 오늘 바락이라는 장군이 충격적으로 여성인 도보라 사사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제 승리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믿지 못하잖아요. 이 군대 장관 바락이 막 자신이 직접 이렇게 군인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막 적을 무찌르고 영광을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게 이제 일종의 언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남자 장군인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남자 장군 바락이 여성인 도보라 사사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명히 내가 이번 전쟁에서 적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죠. 6절에 도보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장군 바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이고 장군이고, 여러분 남자 하면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보통 이제 남성 하면 강함의 상징이고 여성은 이제 약함의 상징이잖아요. 또 장군 하면 무엇의 상징입니까? 강함의 상징이잖아요. 남자 장군, 벌써 이제 이게 강함과 강함이 합쳐지면 너무너무 강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강한 모습을.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보여진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 남자인데, 강을 상징하는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하죠. 또 강을 상징하는 장군인데 장군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자답지도 못하고 장군답지도 못한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그럼 이 바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락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남자다운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장군다운 역할도 하지 못한 이 바락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남자 장군 바락, 바로 이 모습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 당시 이 세상의 사람을 대표하는 이 가나안 사람과의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앞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나안의 이 왕이었던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철병거 900대가 있다. 오늘 치면 탱크가 900대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탱크가 한 대가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탱크가 900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탱크가 한 대도 없어요. 맨몸으로 싸워야 됩니다. 맨몸으로. 그리고 이 시대는 철기 문화가 아니거든요. 아직도 청동기 문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철로 된 강철로 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민족은 벌써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철병거 900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인 거죠.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하게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군대 장관인 바락마저도 지금 뭡니까? 약해질 대로 약해져 가지고 무서워해 가지고 두려워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못하고 여자 드보라 사사를 의지하고 있는 이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가나안 민족인 이 사람들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엄마 기주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의 이 군대는 너무 강력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이 사람들은 철병거 900대를 의지해요. 그럼 오늘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돈, 뭐 이렇게 힘, 뭐 권력, 뭐 건강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어떻게 보면 최첨단 무기인 이 철병구 900대를 의지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8절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 모습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보게 되죠. 거대한 세상의 이 가나안 민족 앞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철병거 900대, 그 강력함을 상징하죠. 이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단 말이에요. 의지하는 게 뭡니까? 드보라사사 한 여인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거대한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위축되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나니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 백성 가나안 민족들.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나니?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서웠던지 두려워했던지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대요.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어떻게 하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니 정신을 잃었나니. 이게 이 가나안 이 정복 당시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강한 모습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강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두려웠으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막 간담이 놓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벌벌 무서워 떨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앞에 두려워하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백성의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방 민족들이 오늘은 이제 반대의 이제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 민족들을 무서워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뭔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약해지게 됐는가?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쭉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의 그 원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내용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사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에. 원래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란 말이에요. 그 악. 그 악을 행하였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는 그 악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아자보와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뭐 일종의 돈신이잖아요. 돈신 거죠.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그 신인. 올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바알을 섬겼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는 바로 그 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약해질 대로 약해졌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청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방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바알, 아스다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세상 사람들 섬기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겠다. 이 약속을 맺은 거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겼단 말이죠. 그 언약을 어긴 결과 원래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의 저주가 찾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는 거죠. 약해져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강해지는가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나와요. 더 많은 돈을 가지면 그 돈이 힘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갑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강해지는 거죠. 또 세상으로 하면 머릿수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힘이 생겨요. 어느 공동체든지 머릿수가 많아지면 다수결이 이기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렇게 세상에서도 뭡니까? 결국 선거도 뭡니까? 이 머릿수 싸움 아니겠어요? 머릿수 싸움.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돈이든 그게 머릿수든 거기에서도 힘이 생기고 거기서 권력이 나오고 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강해지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강해지는 그 방식을 교회가 통해서 우리 교회도 강해지려고 했고 그 강함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공했습니까? 오늘날?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 실패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세상 사람들과 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이 교회 목사님들 앞에 막 꼼짝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큼 부유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부유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만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했죠. 그리고 그 강함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반비례해서 어느 시대 때보다 세상에 영향력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상의 사회를 향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력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이 단 1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느끼기에.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돈도 많고 더 머리 숫자도 많고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강함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교회였고 세상으로 보면 멸시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그 시대는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은 세상 사람들의 강함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강해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잘못 보이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한 사람의 그 성표를 선거의 성표를 정할 만큼 머릿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강함을 통해서 결국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역사가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어떻게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3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너무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일당천이랍니다. 일당백이 아니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강할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강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까? 그냥 눈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보면 별로 강한 건 없어요. 그 뭐가 강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옷이라도 변변히 입었겠습니까? 제대로 샤워를 했겠습니까? 화장을 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도시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예쁘게 화장도 하고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정말 볼품없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뚜기 아닙니까? 메뚜기. 키도 가난한 사람들 잘 먹어가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키도 전보다 한 2m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못 먹어가지고 광야에서 겨우 만나 며칠을 먹으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겨우 키 1m 한 50, 60 정도 되니까 게임이 되겠어, 싸움하면. 그러다가 철제 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강해지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강해지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정말 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강한 백성이 되고 세상의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되는 것은 세상 백성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머릿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강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부터 나오잖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러나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사람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 앞에 꼼짝 못 해요. 벌벌 뜹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할까요?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는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머릿속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척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끊임없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머리 숫자를 늘림으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통해서 결국 교회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하면 강한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정말 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서 실제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에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강해지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강함은, 우리의 강함은, 우리 평강교회의 강함은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하는 것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강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들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또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